샬롬 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4월 13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621장 부르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 9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토요일 각 자치에 야유회 있는 것, 또 저녁에 음악 동아리부 가버나움 발표 있는 것,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주일 소그룹 사랑방 소그룹 모임 재개됩니다. 2주 만에 다시 모이게 되는데 처음 모이는 마음으로 더욱 열정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꼭 함께 모이고 나누고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올바른 헌금의 영성으로 헌금하게 하소서. 올바른 헌금의 영성으로 헌금하게 하소서. 이제 바울 사도는 헌금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헌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10절,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씨와 양식의 표상을 사용합니다. 물론 인용 공식문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화면 보시고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것으로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에 참여하는 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헌금을 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가난한 예루살렘의 교인들에게 모두 유익한 일임을 밝힙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풍성히 입었고 그래서 너그럽게 연보했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의 최종적인 목적을 밝힙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화면 보시고 함께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바로 감사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목적이고 이 목적은 다름 아닌 선교적 목적입니다. 헌금을 왜 합니까?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헌금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바로 이 비전을 품고 헌금해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1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위한 복음의 효용성을 두 가지 차원으로 다시 말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궁핍한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효용이 있고, 둘째는 이 물질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효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데, 헌금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헌금의 신학적 이해입니다. 13절은 12절의 내용을 부연하는데, 13절 말씀 쉬운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1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은 두 가지에 기초합니다. 두 가지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종하는 것, 어려운 이들에게 너그러운 도움을 보내어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헌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 해도 고백 없는 헌금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헌금은 복음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또 헌금은 섬김을 통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교제적 차원이 14절 말씀에 강조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기부금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의 뜻을 지닌 일종의 중보 기도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 그들에게 지극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 사모, 즉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5절 바울 사도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물이란 14절에서 언급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그 은혜를 헌금으로 나누어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함께 그 교제 속에서 서로 중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헌금을 통한 복음의 역사와 코이노니아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헌금을 신학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복음에 대한 고백이요 실천, 즉 순종입니다. 헌금은 어려운 이들을 섬겨 함께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사모합니다. 또 헌금은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확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신앙적으로 실천하십시다. 그래야 기꺼이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금할 수 있습니다. 또 헌금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헌금의 영성이 제대로 되어 하나님의 선교를 더욱 힘있게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금성공동체가 이런 헌금의 영성으로 성숙한 제자, 헌금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선교를 더욱 힘차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